주시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품은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가 헛되게 보낸 오늘을 어제 주고 네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라는 말에는 한마디로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그렇게도 원하고 갈망하던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만큼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친구가 된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신나게 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 또 놀자고 했더니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지? 라고 말하면서 돌아갔다는 얘기죠. 메뚜기는 하루살이를 다시 만나지 못했고 다른 친구인 개구리와 또 신나게 놀았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자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러 간다며 내년에 다시 만나자고 말을 했죠. 메뚜기는 내년이 뭐지? 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루살이는 한 해살이 메뚜기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한 해살이인 메뚜기는 단연살이인 개구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하루를 마지막처럼 사는 사람과 하루를 변명과 핑계로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열정과 정열로 인생을 충실하게 산 사람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루 동안 주어진 괴로움과 하루에 맡겨진 염려를 내일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내일도 오늘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쩌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70에, 어떤 사람은 80에, 어떤 사람은 100세를 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으로 나뉠 뿐이라는 것이죠.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를 산소 호흡기로 연명하는 사람에게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물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계적인 기업 코카콜라 회장인 더글러스 아이베스터는 새 인사로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에게 물어보라.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라. 한 달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라. 한 주의 시간이 쉴 새 없이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5 딸린 하루하루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물어보라. 24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한 시간이 정말로 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방금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교통사고를 모면한 사람에게 1분의 소중함, 1초의 소중함을 물어보라. 그 순간이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라. 1000분의 1초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가지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며 역사며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일 뿐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레젠트, 현재와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말을 동시에 씁니다. 라고 새해 첫 인사를 사원들에게,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좋은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한 날이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닙니까? 또한 시간의 소중함 아는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 역시 알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주변의 상황들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소중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로 어떤 열심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이웃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 비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교회에서의 행동과 사회에서의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행일치가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정직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과 밖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죠. 말한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내 속에 다른 것, 육체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물든 부패한 양심이나 내 죄로 물든 욕망과 탐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언행일치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죄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죄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르지 못하고 또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저주와 죽음에서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은 바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그러므로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예수님께서 내 안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죄로 물든 세상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일에 열심인 만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더욱더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살펴주시고 내 형편을 살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인생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이고 육신의 정욕대로 욕심에 따른 열심은 우리에게 참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이라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그 삶에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불성실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결코 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빈민구제와 사회개혁에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만일 내가 이 기도하는 한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 가가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손에 책을 놓지 않고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한 번은 졸업식 날 그날도 자리에 앉아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를 본 교수가 흔들어 대자 책상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가오는 아무 반응 없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떨어진 책을 다시 주워들고 또다시 계속해서 책을 읽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성실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말하기를 성실은 웅변의 소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대처 방법이자 처세술이 바로 성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만큼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대변해 주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성공의 지름길 역시 성실한 것입니다. 큰 나무는 하루 이틀에 자라서 된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과 태풍을 맞고 오랜 세월을 한자리에 버티고 한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큰 나무로, 고목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이 많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반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무슨 일이든 그 한 가지 일에 열심히 쏟는다면 그 분야의 기술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각지에 1700여 개의 점포를 설치하여 백화점 왕으로 알려지게 된 페니는 지난날을 수레하면서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자본이라고 하는 세 곳의 점포와 그 밖에 책임을 맡길 만한 인재를 발견하고 훈련하고 신의와 성실을 거래의 대원칙으로 한다는 경영상의 나의 신조뿐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신의와 성실을 목적으로 삼고 꾸준하게 열심을 품고 매진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화가 미켈란젤로는 그의 작품 중에 천지창조라는 아주 유명한 벽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508년부터 1512년까지 무려 4년간 프레스코와 밑바닥 작업과 물감 해역 등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혼자서 4년 동안이나 천장에 누워서 직접 작업했다는 일화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사람에 대해서 성실합니다. 나는 사람을 속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성실함 때문에 그의 작품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나올까요? 바로 정직함과 성실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연구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보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대처하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처세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피할 수 없을 때는 정면 승부가 답인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 자리에서만 회피하고 아닌 척하고 뒤에서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떠한 일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거짓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주의 모든 것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가 하면은 두 마음을 품며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어.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열심히 안 하고 매일 핑계대고 변명하는 건데 그 사람은
뭐라고요?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부러진 말과 비겁한 행동은 불성실과 기만과 거짓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선출할 때 일화입니다. 인류 대학을 나온 많은 능력 있는 지원자들이 그 회사를 지원을 했어요. 서류 전형을 마치고 시험을 치른 합격자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면접 시험뿐이었습니다. 면접은 사람됨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에 그 회사의 사장이 직접 면접하기로 했어요. 면접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저마다 사장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리서치도 해보고 많은 질문지도 만들어보고 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원자들을 한 사람씩 만난 사장은 그 면접자들에게 한마디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이 끝나고 7명의 합격자가 발표가 되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째서 합격이 되지 않았는지 그때 물었습니다. 그때 사장이 말하기를 우리 회사는 똑똑한 사람보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오는 분 앞에 휴지 한 장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들어오면서 떨어진 휴지를 주워 휴지통에 넣은 사람을 합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해 휴지를 줍고 들어온 사원들은 다른 해에 뽑은 사원들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중요 요직을 맡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일 못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연장 탓한다. 꼭 일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못해, 저거 없으면 못해. 일 못하는 사람들이 환경 탓하고 부모 잘못 만났네, 가난해서 못했네, 배경이나 집안을 탓하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것은 불성실한 모습입니다. 남 탓하는 것은 비겁하고 거짓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섬긴다는 것은 내 볼일 다 보고 나서 내일 먼저 끝나고 나서 섬긴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말이 맞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16절 18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저물과 섬김의 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예요. 또 가말리엘 문학생으로 배울 만큼 배우고 그의 스승도 그 나라에서 알아줄 만한 스승 밑에서 자란 사람, 뭐가 아쉬워서 자신을 주님을 위해 제물로 삼겠다고 말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섬김이란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모든 열심과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 욥기서 34장 11절 12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리. 행위대로 뭘 받게 한다는 겁니까? 공이 됐든 벌이 됐든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정직과 성실하면 생각나는 위인이 있죠.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 그래서 무실역행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을 대표할 만한 애국자요, 교육자요,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한번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에 건너가 청소부로 일하면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미국인의 저택에서 1시간에 $1씩을 받고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청소 도구를 그가 직접 만들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마치 자기 집, 자기 방을 청소하는 것 같이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그 집주인이 일이 끝난 후에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 어디서 왔소? 라고 물었을 때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주인은 처음에 약속했던 것보다 1.5배를 더해서 그에게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헤어질 때 주인이 하는 말은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참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직과 성실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